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우리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다 되기를 주님과 들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1장 9에서 18절까지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 특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그곳에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저주에 속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복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당부의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며 이방신들 곧 우상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환난과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보면은 그냥 아예 이루어진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며 급속하게 우상숭배의 죄에 그렇게 빠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같이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 라는 것이죠. 이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결과를 미리 경고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출애굽 1세대들, 이미 모세의 나이 때, 모세의 그 세대들, 모두 다 곧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 가운데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약속하신 땅을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들이 아니었어요. 1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곳마다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거죠.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모세마저도 그렇습니다.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 상황을 우리 모세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것이지요. 너희들은 제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본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에도 본받을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며 귀한 선한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9절에 보면 율법책을 직접 써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년 곧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될 때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이 바로 초막절에 코란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듣도록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며 특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까지 듣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명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까지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즉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달려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죠.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진정 복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이 하루 시작하며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특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할 줄로 믿으니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은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대부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심판과 재앙의 경고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복받는 이야기, 복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복댕 들고 인도할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강제 선포되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진정 복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 사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정말 깨달을 바가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못했던가?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세상 아니었던가? 내가 더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었던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 아까워서 위험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13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요?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경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의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들어온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분별한다? 분별할 수가 없지요. 악한 마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듣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의 이 말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이제는 접하는 평도들도 분명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를 할지 수예배는 쭉 말씀의 파노라마예요. 쭉 이어서 진행됩니다. 여기저기 골라서가 아니라 쭉 이어져 가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쩜 그렇게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이나 느낀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골라 듣지 아니하면서 말씀에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팍을 파고 들어온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불편함이 든다 한다면 이 정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비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직접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는 레위 자손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년 7년 끝에, 그러니까 이 면제년의 이 초막절에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중요한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축제예요.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함께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그리 중요한 게 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하반기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아 누린 수확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어때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물질과 재물 그리고 내 삶이 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어린아이와 성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들까지도, 그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아니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그렇게 이웃들과 나누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부활절에도 어느 한 사람이 여러 번 받는다면 그만큼 그분에게 여러분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참 당신은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이요. 또 왔어. 아이고 저기 누가 주고 누가 줬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주 앞에 나갈 시간이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정말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파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어져가는,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그렇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이 모세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살 되는데 어찌 기력이 다 쇠하진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지쳐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할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결코 젊은이들과 견주어서 그 믿음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도 여러분들 절대로 쇠하지 않기를,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반찬 나눔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보니까 다 60이 넘었어요.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정말 한갑잔치 치러지고 그렇게 노년 때에 함께 축복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막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뒷걸음질 쳐서 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직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사명받은 것처럼, 모세가 사명받은 것처럼 그 귀함으로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고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작은 거든 큰 거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음에 저 너무 가슴이 벅차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우리 친목교회, 우리 지역사회에도 많은 이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요, 마음에 새긴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환난과 재앙에서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징벌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정직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 말씀이 어찌 지식으로만 아버지여 멈출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을 멀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버는 물질들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 내 노력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임을 자부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이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 주여,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요, 주 앞에 드릴 때에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들, 우리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귀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사랑의 드림이 또 많은 이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아버지 능력 있게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역사를 향해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 아버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항상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장로요, 우리 목사요, 권사요, 우리 집사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들 하나님 아버지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너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사랑의 구제가 아버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예수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진정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우리 귀한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